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4절부터 21절입니다. 사사기 8장 4절부터 21절 말씀. 사사기 8장 4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칼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타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미디안과 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이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고 대들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며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이 한 일은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켜 세워주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자신이 싸워야 할 적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미디안이 어느 정도 패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남은 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적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했습니다. 이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아직도 미디안이 남아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지파 므낫세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는 싫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악하게 나와도 신앙 원칙을 지키는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미디안 잔당들을 놔두고 에브라임과 싸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인 미디안을 완전히 몰아내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겠다고 했고 미디안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에브라임 지파와 싸움을 벌인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쟁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브라임 지파와의 싸움을 하게 되면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에브라임이 잘못되었어도 칭찬으로 무마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막은 거죠. 목회자가 보았을 때 어떤 성도는 참 잘못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막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막 잘난 척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는데 참 웃기죠.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가 뻔히 잘못한 거 알아요. 그 자리에서 징계를 해도 돼요. 싸워도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미디안을 몰아내는 것이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적을 다 몰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에브라임이 잘못했지만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척결한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을 이긴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패잔병을 정리하는 내용이 8장 전체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디안의 그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300명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해 보이고 크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신앙적인 눈으로는 패잔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을 달랜 기드온은 꾸물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디안의 잔당을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에브라임과 싸우지 않고 이제 미디안의 패잔병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첫째는 피곤하지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서둘러서 요단강을 건너 미디안을 추격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아멘. 300명이 메뚜기 떼처럼 많은 13만 5천 명을 상대를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미디안 군대는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졌고
많은 군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폐잔병이 고국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멈출만도 하죠. 도망가든지 말든지 그거 뭐 찌끄레기들 뭐 어차피 그들은 힘이 없다.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용사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적을 추격했습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의 용사는 이미 두려움이 없는 자들로 판명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명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투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피곤함에 지쳐서 기진맥진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동안에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피곤하기에 요령을 부리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은 요령도 피우지도 않았고 쉬지도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비록 피곤하지만 추격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피곤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피곤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할 수 있어요. 피곤하다고 해서 자기 일을 외면하며 모른 척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것은 피곤한 것이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예요. 쉬고 싶다고 쉬고 놀고 싶다고 놀고 자고 싶다고 자면 경건은 언제 연습을 하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은 언제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피곤하고 힘든 건 내 몸이지만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자고 그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주님의 용사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지친다고 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곤하니 쉬어야 되겠다고 요령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용사는 비록 피곤하지만 끝까지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를 않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하고 아파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피곤한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지만 해야 할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책임인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서가지고 너 살아가는 동안 왜 그 일을 하지 않아서 물으면 하나님 제가 피곤해가지고요. 네! 피곤한 거는 내 일이지만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피곤하지만 추격하는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게으름 피우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그거 뭐 어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조금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게으름 피우고 내버려 둬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져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용사들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끝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자기가 피곤한 것이 하나님의 전쟁을 쉬거나 멈추어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인 전쟁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기까지 피곤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기준이 잘못되면 항상 그냥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 월요일만 되면은 조회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애들 다 막 바글바글 운동장에 모이면 이제 줄을 세워야 되는데, 줄을 세울 때 딱 한 명을 가운데 지명을 해가지고 너 기준! 그러면은 기준! 나 그러잖아요. 기준! 그러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줄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쫙쫙쫙쫙쫙 다 맞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오합지졸이 돼요. 그러나 너 기준! 그러면 기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 맞는 줄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기준이 뭐냐? 비록 피곤하기는 하지만 내가 피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느냐? 나는 지금 피곤하다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피곤한 건 피곤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준은 뭐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남은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는 분명 피곤했습니다. 기준이 피곤하다라고 것을 기준으로 두면 쉬어야 돼요. 전쟁을 멈추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기준은 아직까지도 싸워야 할 하나님의 전쟁이 남아있다. 그게 기준이 되니까 피곤하나 추격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의 기준을 두고 하면 피곤하고 건강이 좋지 않고 돈 없고 뭐 해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형편의 기준을 맞추면 하나님의 일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 피곤하니까 쉬지. 나 건강 안 좋으니까 멈추지. 나 돈 없으니까 안 하면 되지. 내 기준으로 맞추면 항상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내 환경과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미디안을 정리하기까지 기드온과 용사들은 피곤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는 한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비록 피곤하지만 끝까지 추격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는 피곤하여 기진맥진했지만 적의 잔당을 무찌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5절 이하에 보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은 기드온과 그 큰 군대를 거부를 하죠. 먼저 5절부터 9절에 보면 기드온이 숫곳에 이르러 가지고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우리가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 따르는 백성들이 피곤하니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을 정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숫곳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니 지금 당신의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서 당신을 도와줍니까?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가 다시금 힘을 얻어가지고 강력해지면 도와준 우리는 뭐가 됩니까? 못 도와주겠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 내가 돌아오면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찌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 가운데 그들을 처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분우엘 사람들에게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가지고도 동일하게 음식을 좀 달라 요구를 하자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분우엘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너희가 그렇게 견고하다고 믿는 저 망대를 다 헐어버리고 너희를 죽이겠다. 그리고 떠납니다. 떠나서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프지만 세바와 살문나 그 지역의 두목들을 잡아가지고 사로잡아서 미디안의 잔당을 다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말한 대로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이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지금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적을 완전히 몰살하는 것인데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느 쪽에 다리를 걸칠 것인가? 미디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지금 미디안이 아무리 전쟁에 밀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세력이 강하고 그 당시에 힘이 있으니까 미디안에게 등을 지면 안 되겠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이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미디안에 의해 보복을 받을까봐 기드온과 300용사를 돕고 음식을 주는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이 비록 쫓기고 있지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기드온이 패배하고 나면 자기들이 미디안에게 당할까봐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족을 돕는 것보다 더 강한 미디안에게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매국적인 행태를 보인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자비를 베풀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싸움을 벌일 때는 그렇게 온유한 말로 달래고 했던 그 성격의 사람이 매국 노예 짓을 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짓밟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들은 동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으로 보고 그들을 처형한 것입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지 옳은 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따지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돕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도 죄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관심 두지 않는 것, 싫으면 말지가 아니에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 그것도 죄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들을 과감하게 징계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일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불똥이 튀어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라면 질색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는 않을까가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아닐까, 여기에 더 신경을 쓴다면 그 사람 또한 숫곳 사람이고 분우엘 사람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거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떡 한 조각만 나누어 주었으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었어요. 뭐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나눠 먹었으면, 물과 음식 좀 내어 주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했다, 그들도 이름을 남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이해 타산을 따지다가 외면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았어도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초대장을 찢어버리고 짓밟아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잔치 자리에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름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나는 비록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비록 피곤하나 따르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거부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우리는 따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주의 용사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사명의 자리에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환경과 상황이 허락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을 이루기까지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던 300용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분우엘과 숫곳 사람들처럼 내 이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